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요,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근본적인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세상이 그런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세상 전부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전제되어 있지만,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 전부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명백히 밝힙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과 바로 전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는 심판에 대한 암묵적인 유협이 담고 있다는 거예요. 즉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믿지 않는다면 심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음을 선언합니다. 각 개인의 믿음의 여부에 따라 구원과 심판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선택과 결정 그리고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강력히 어필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요한복음 3장은요,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거듭나야 하는 것이 인간의 선택과 결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되어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뭐예요? 우리가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되는데 그 거듭남은 인간의 뜻과 선택으로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만 돼요. 라고 선언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믿어야 한다는 것에, 즉 인간의 책임에 그 초점을 맞춥니다. 이 두 부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믿음, 이 두 제는 매우 균형 있게 다뤄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 데까지 나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면 결코 거듭난 것이 아니며 그 결과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믿음까지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우리가 거듭났다면 기필코 믿음이라는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는 새 생명을 얻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믿어야 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여부에 따라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그 심판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요, 세상의 심판을 받는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에게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하고자 아들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형벌을 아들이 대신 다 지불케 하실 정도로 세상 전부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의 기조, 그 하나님의 뜻이 그 기조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남겨진 과제는 그를 믿는 겁니다. 이게 명백해졌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은혜를 믿지 않는다면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라고 하면서 세상의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요. 즉, 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인가? 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꼭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자세한 설명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9절에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라고 세상에 심판을 받는 이유를 밝히죠. 어떻게?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 것이 심판의 이유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19절은요, 이미 요한이 요한복음 서두에서 밝힌 구절과 맥을 같이 합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1장 4절과 5절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안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우리가 오늘 본문을 알려면 이 구절의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1장 4절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는 말의 의미는요, 예수님 안에 모든 인류가 취해야 될 생명이 그 안에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예수가 생명의 공급자라고 선언하는 거죠. 모든 인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공급받아야 생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 주어지는 생명은 단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심장을 박동케 하는 육체적인 생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래서 그걸 받아야 될 모든 인류가 필요로 하는 그 생명은 영적이면서도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결코 잃어버리거나 사라지지 않는 생명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 맞아요. 예수 안에는 이 땅에서 사는 잠시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야말로 생명의 주관자요, 생명의 공급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주시는 생명은 단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충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생명을 뜻해요.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에서 생명 막 얘기해요. 주구장창 쫙 그 얘기를 수없이 반복하게 될 겁니다. 이 생명이 뭔지 알아요?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3장에서 이 생명의 정체를 다뤘습니다.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그 생명, 죽음도 가로막을 수 없었던 온 우주 만물을 전체를 충만케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그 충만한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생명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취하신 그 어떤 죽음도 사라지게 할 수 없는 생명. 어떤 환난과 시험 앞에서도 굴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생명.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도 위축할 수 없는 생명이에요. 정말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능히 견디게 하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불행한 것은 생명 취했다라고 생각한다는 이 신자들이 이 생명이 정말 풍성한 생명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생명이 그저 비참하고 불평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겨요. 그들은 이 생명이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막연하게 주어지는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아닙니다. 이 생명은 다윗이 시편 23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 어떤 상황 앞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만족을 줄 수 있는 풍성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자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증거하는, 프레젠테이션하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안에는 생명이 어떠한 생명인지를 드러내는 데가 가장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등 따숩고 배부를 때가 아니라 고난이라는 겁니다.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 때에 저 인간 안에 그 생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등 따숩고 배부를 때 믿음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그점 아닙니까? 고통과 환난과 막막함과 답답함과 가슴을 치며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신자들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드러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할 수 있는 그 생명을 유지하고 그 생명을 의존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1장 4절은요.
그리스도로부터 얻게 되는 이 영적이면서도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이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리학에서 우리 교회 물리학을 전공하는 형제가 드디어 나타났어요. 아직은 1학년이기 때문에 잘 모를 겁니다. 물리학에서 빛은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와 열의 유일한 원천이 됩니다. 빛이 없다면 지구의 생존은 어떤 생명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실제로 에너지의 이동에 대하여 우리가 의존하는 지구의 모든 메커니즘은 궁극적으로 빛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만약 빛이 없다면 지구에 바람, 물의 순환, 파도 등은 모두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지구는 냉각되어서 모든 생명은 죽게 될 거예요. 즉 빛은 생명이 존재하기 위한 가장 기본 단위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사람들의 빛이라고 할 때 이 빛이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생존의 기본 단위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빛이 없다면 생명은 생존할 수도 없고 파멸과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빛이라고 하는데 이것 없으면 죽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경에서 빛이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잖아요. 뭔가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똑같이 영적 어둠 가운데 어떤 무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정체를 밝힘으로써 그것을 선명하게 알도록 하는 조명을 빛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동안 무지에서 알지 못했던 어떤 중요한 정체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이 빛이. 이것을 정의하면 예수 안에 주어지는 생명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주어지는 이 생명은 그동안 어두워서 깨닫지 못했던 가장 소중한 정체를 밝히는 조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빛이 밝히는 존재, 그 빛이 깨닫게 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을 알리시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물리학이 말하는 빛의 정의와 연결해서 생각하면 인류가 생명을 유지하고 생존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기본 요소가 바로 이 빛이 조명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기본 단위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세상은 어둠이었습니다. 즉 빛이 없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1장 9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서두입니다.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즉 참빛이 세상에 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리는 여러 빛들이 있었긴 하지만 지금까지의 모든 다른 빛들은 불완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오직 예수가 참빛, 완전하고도 진정한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완전히 계시하고 완전히 깨닫게 할 수 있는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쭉 풀이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수많은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들, 율법, 제사제도들, 그리고 모든 규범들은 다 있었지만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알리지 못했어. 즉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기본 단위가 되는 그 하나님께 이끌지를 못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지를 못했어.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지를 못했어. 근데 진짜 빛이 왔어. 궁극의 빛이 왔어. 그게 바로 예수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구체적인 것은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그 생명 있잖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드러내. 이게 참빛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가 주어주는 생명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잖아요. 사람들이 생존하는 기본 단위가 주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통하여 주어지는 생명을 있어야 하나님을 아는데 이게 언제 주어지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알고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에 압도되어 전율하고 와우 하나님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날 때 우리는 예수께 연합하고 그로부터 충만한 생명을 받지 않습니까?
사실 요한복음 3장 지금까지 계속 거듭남의 주제가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됩니다. 또 기억할 것은 이 빛이 세상에 왔다 라는 말은 원래부터 빛이 세상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본래 세상은 이 빛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본래. 그래요. 빛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저 어둠이었어요. 그 빛,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총명이 없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 즉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반역하고자 하는 의지만 이 세상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거룩을 원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이 빛이 없는 상태로서 참된 생명이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죽음과 황폐함의 상태였다는 거죠. 뭐가요? 세상이. 인류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로부터 얻어지는 생명으로 인간 생존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되는 하나님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어야 되며 그 빛으로 말미암아 생존의 기본 단위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생명이 알려주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냥 문자로서 사변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이 보이시고 그 보여주는 하나님의 무궁함과 영광에 압도되어서 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온 영혼, 온 전 인격이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전율하는 것, 즉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게 뭐예요? 생명의 상태? 생명이 있는 자의 모습?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화석처럼 굳어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에 대한 열렬함이 없어요. 그들 안에 어찌 예수를 통해서 부여받은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인지하는 삶의 모습과 언어와 생각과 선택과 결정이 없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보다 매우 뛰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깨달음이 없어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기본 단위가 바로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세상이 이 빛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상 스스로가 자신들이 가장 필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가 오셨다라고 전언하잖아요. 우리는 먼저 참빛 대신 예수가 어디에 왔는지를 봐야 됩니다. 어디에 왔습니까?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기 이전의 지구의 상태와 똑같았어요. 창세기 1장 2절 어떤 상태입니까? 지구를 묘사할 때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충만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그대로 우리가 풀이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과 연결하거나 또 하나님과 무관한 지구의 상태는 어떤 생명의 씨앗도 심겨줄 수 없고 심겨진다 해도 자랄 수 없는 완전 황무한 상태, 황폐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완전 어둠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선천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은 적이적 상태가 바로 죄악된 생각, 인간이라고 얘기해요.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 하나입니다. 이 죽음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무능력과 타락의 상태를 계속되는 겁니다. 이런 완전 황폐한 상태의 지구와 같은 지금의 세상이 필요한 게 뭐예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빛이 있으라 할 때 생명의 메커니즘으로 충만하게 되잖아요. 0.01초의 순간에. 세상에 필요한 게 바로 이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빛이요. 성경이 세상의 상태가 이렇다, 무능력과 불가능의 상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는
세상에게 진짜 필요한 게 세상에 온 빛 대신 예수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요. 야, 세상이 이런 상태에 있어. 너희들한테 진짜 필요한 게 바로 이 예수야. 빛이란 말이야. 이가 주는 생명이란 말이야. 이거 없으면 저주와 파멸이야. 이걸 말하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빛 대신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 생명으로 인간다운 어떤 생존을 위한 기본 단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최상의 기쁨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내면과 삶에 두는 겁니다. 나의 견해와 정신 또 그동안의 삶의 방향성과 고집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런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변화의 조짐과 여지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즉,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것에 이르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 거듭남을 진행합니다. 바디메오처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제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존 파이프 목사님이 쓴 책을 가지고 북스터디를 했어요. 1박 2일 동안. 존 파이프 목사님이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복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최상의 기쁨으로 여겨 그 뜻에 복종하는 것이 실제하지 않으면 구원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복음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어요.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의 친구들이 가장 필요한 게 이게 빛이에요. 직장도 남자친구가 아니라 이 빛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직장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음에도 불구하고 취해야 될 것, 쟁취해야 될 게 이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요한복음 서두서부터 모든 인류야 들어, 너희들한테 필요한 게 이 빛이야, 빛으로 나와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살 길이라고 합니다. 이 기쁜 소식, 이 빛이 세상에 왔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5절과 9절에서는 이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알리시는 그 빛이 지금 발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그래서 영어로는 every man이라는 겁니다. 모든 유형의 사람들에게 이 빛이 비춰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빛이 비춰졌다 할 때 내면의 빛을 비추는 성령의 사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오신 이 외적인 상태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모든 말씀과 가르침과 모든 행하는 모든 기적과 기사들이 빛을 발산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이 빛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라는 거예요. 이 빛이 세상에 왔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비쳤다. 이 말은 모든 인류들에게 이 빛이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은혜를 받을 기회가 생겼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빛은 성육신을 통해 사람의 모양으로 온 세상에 비추고 있어요. 창조 때보다 그 전에 비쳤던 모든 어떤 빛보다 가장 확실하고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게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된 거예요. 유일한 희망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존할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기본적인 단위가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살 행위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 영원하면서도 풍성한 생명을 거절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영적이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거부하고 그냥 부패의 상태, 파멸과 무지와 죽음의 상태를 더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생존과 생명의 기본 단위가 되는 것을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이것 없으면 죽고 파멸인데 나 이거 싫어요 라고 택했다는 겁니다. 이게 곧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연장으로 들어가는 자살 행위를 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의 삶의 주변에 사실 이러한 사건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압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영원하면서도 풍성한 생명 대신 예수를 거부하고 매우 한정되고 곧 사라질 생명을 더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최상의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분께 순종하기보다는 그분만 내 내면과 견해에 두고서 그 뜻에 복종하는 삶의 방향성을 택하기보다는 뭡니까? 자기의 뜻을 진리라고 믿고 그 자기의 뜻을 그냥 밀어붙이잖아요. 계속해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고 빛보다 어둠을 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너저분하게도 많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의 주변의 지인들이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삶의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그게 심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담기보다는, 여러분들 이건 교회 안에 드리는 얘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담기를 분투하기보다는 더 빛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죄악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사회는 그대로 반영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이 생명과 빛을 거부하는 세상은 자기 파괴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화두를 던진 거 있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왜 심판이냐라는 답을 찾지 않았습니까? 뭐예요? 예수가 가장 인간의 생존의 기본 단위가 되는 하나님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풍성한 영광을 비추시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압도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거절했다면 심판이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오늘날 자기 파괴적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는 이 생명이 마치 영원한 생명이고 충만한 생명이라고 여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가득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너는 회칠한 무덤이야 라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교회 안에 충만히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내 안에 죽음은 가득해요. 생명은 없고 회칠한 믿음, 겉으로의 종교 회적이 완벽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기 파괴적 행위는 교회 밖에만 나가도 여실히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생각할 것으로 나갑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행위가 악하다라는 의미가 이거예요. 먼저 행위란 인간 생활에 있어서 목적을 지닌 활동을 가리킵니다. 어떤 것을 행하고 힘쓰고 수고하는 것을 행위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람들의 행위가 악하다고 말합니다. 즉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 행하는 것, 힘쓰는 것, 수고하는 모든 것이 본성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창세기 6장 5절이에요.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즉 사람의 의도와 마음의 틀 자체가 부패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선한 것이 드러나지 못할 정도로 완전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을 개선하고자 하는 본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이유는 이처럼 그들의 의지와 성향과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빛을 향하거나 빛을 요구하는 어떤 의지도 없는 완전 악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되어서 자기를 존중히 여기기만을 원합니다. 자신의 부패와 죄악됨에 대해서 모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얼마큼 부패의 상태에 있는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신을 판단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상태와 처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지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역사서부터 한번 쭉 더듬어가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세상의 상태가 이래 라고 했던 이 세상의 상태였다라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진실로 구원자를 찾아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며 여러분들은 구원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어떤 고교라고 흠없는 삶을 살기보다는 교만하기 짝이 없어서요. 자신을 주장하고 자기 고집하며 살아가는 것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통회하는 믿음보다는 내 견해와 정신을 더 사랑하는 존재들이에요. 이러한 이유로 세상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이 이 사람의 행동이 악한 것 때문이다라는 이 성경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가지의 필요성을 느껴요. 세상은 빛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세상은 빛을 좋아할 어떤 본능과 성향과 의지조차도 없습니다. 이런 성경의 선언 앞에 우리가 한 가지 열망과 소원이 생겨요. 뭐예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사니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로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소망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에게 좀 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말한 자기 행위가 악하다고 하는 그 속성 가운데 내 자신이 속해 있지 않나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닌 죄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그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종교로 생각하는 이런 상태들이 있지 않은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지금 세상으로 규범하는 그 영역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하나님의 진노하는 손에 올려져 있으며 언제 영원한 형벌로 떨어질지 모르는 불행한 지금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때에 여러분은 영원히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형벌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취하여 내가 생존할 수 있는 기본 단위인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충성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궁극은 이거예요. 예수가 조명하는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최상의 기쁨으로 여기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무엇이 있다란 말입니다. 이게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도 그런 은혜를 좀 받게 해주세요. 가장 가련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갈망해야 되는 것이 나의 처지라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그 행위가 빛 앞에 드러날까 두려워해서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20절에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러나다라는 것은 노출되다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드러내어서 수치를 느끼고 죄를 깨닫게 된다는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조명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기능이 있습니다.
뭐예요? 사람들의 본래의 상태, 타락해서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고 원할 수도 없는 완전 죄악의 상태를 노출시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악한 행동, 죄된 행동을 노출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내면, 부패와 하나님과 적이적인 상태, 교만함,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 아주 고집스러운 자기중심성을 노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노출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된 상태를 깨닫고 큰 수치를 느끼고 두려워하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요한 사명, 기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지금도 예수는 성령을 통해서 이 빛을 조명하고 있어요. 각 교회들마다 이 빛을 비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 앞에 여러분들의 행위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여러분들의 내면들을 다 노출시키고 그 노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수치스러움과 또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끼며 그리고 내가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임을 절절히 깨닫게 하셔서 예수를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노출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를 찾게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도록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죄가 노출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수치와 두려움에 빠지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구원자를 안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상태를 우리가 받잖아요.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다는 세상의 상태를 받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상태가 어찌 구원자를 찾을 수 있겠어요? 어찌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예수가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가 노출시켜줘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단순히 노출이 아니라 수치와 두려움에 휩싸여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를 찾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빛의 중요한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기를 원한대요. 즉 이들은 자신의 죄악과 어떤 부도덕화, 이 대학된 내면이 노출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어떤 수치스러움과 두려움을 느끼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리어 이들은 내가 왜 죄인인데요? 내가 뭐 이토록 악합니까? 이들은 그저 자신의 죄가 노출되지 않고 어떤 수치스러움과 두려움도 느끼지 않은 채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조명 앞에서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철저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대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복음의 현장을 하나둘씩 떠나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노출되어서 구원자의 필요성을 깨닫고 구원자를 호소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 없는 상태를 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자기 행위를 드러내는 것, 수치와 두려움을 깨닫고 내가 틀렸다, 내 전방위적으로 내가 모두가 죄다 라는 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내 문제 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아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피해요. 그 빛의 조명을 피합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신앙의 불꽃이 없는 사람들의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신앙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도 똑같아요. 자신들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의 조명 아래 노출되어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껴 내가 정말 구원자가 필요하다, 결국은 예수구나라는 사실을 느끼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회개해야 됩니까? 그렇게까지 회개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이들은 평생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가 주시는 풍성한 생명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가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어떤지를 모르는 구원의 기본 베이스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악을 행해요. 부패의 상태를 좋아하고 자신들의 죄의 상태가 빛으로 드러나기를 원치 않을 정도로 강팍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진리로 행합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이에요.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왜냐하면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른다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기뻐하고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동의한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행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라고 구조는 말해요.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노출되어서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껴 구원자를 호소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빛을 피하지만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즉, 빛으로 폭로되는 자신의 모든 죄악들을 과감하게 노출되고 진리가 말하듯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인생과 견해와 정신과 삶의 모든 방향성들이 틀렸다라고 하며 자기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련한 모습으로 내가 구원자가 필요해요. 구원자 대신 예수를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을 따르길 바라고 지속해서 그들이 따르는 빛이 되신 예수께 자신을 노출하며 살기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1절은 좀 다르게 말합니다. 21절 볼래요? 진리를 따르는 자가 빛으로 나오는 이유는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요. 빛을 사랑하는 사람,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 행위가 막 자랑스러워서 의기양양하게 자기의 일을 막 드러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빛으로 나와서 자기가 행한 것이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행한 것임을 드러내기 위함이란 뜻이에요. 이겁니다. 빛으로 나오는 자들은 진리에 따라 행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죠. 그 뜻에 복종합니다. 그 복종을 통해서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요.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그것을 합니다. 뭔가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행동과 변화된 삶의 형태를 드러내요. 그들은 과감없이 이 빛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내면과 변화된 행위와 변화된 삶의 행태를 그대로 노출시키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선한 일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라고 하잖아요. 이 선한 일, 변화된 행동과 내면과 변화된 행동, 내면에서 나오는 어떤 선택과 결정,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는 이 모든 선한 행위를 통하여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어진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라고 바울도 권면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빛으로 나오기를 즐겨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들이 어떻게 빛으로 나오게 되는지 이걸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들이 처음부터 빛으로 나오기를 즐겨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 원래 세상에 속해 있었고 세상처럼 부패와 또 악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쪽으로 어떻게 옮겼는지를 설명은 안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근데 우리는 알죠. 거듭남과 믿음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듣기 이전의 구절에서 이미 다 이것을 우리가 다뤘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성령으로 거듭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취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된 자들은 진리를 따르고 진리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낼 때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다 이게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둠을 사랑합니까? 빛을 사랑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의 내면과 삶은 지금 빛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어둠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건 단 한 가지예요. 이게 꼭 있어야 생존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그분을 최상의 분으로 여기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아름다움은 거듭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부터 생명을 받아 알게 되는 거예요. 취하게 되는 겁니다. 이 궁극적으로 말하면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빛 대신 예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빛이 왔어요. 지금도 예수는 성령을 통해서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교회 모든 교회 강단들을 통해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빛을 조명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 생명의 기본 단위가 되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이 강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빛을 발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발산하는 이 빛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 발산하는 빛 앞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노출하고 노출된 모든 죄악들을 인정하며 주여 나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 생명이며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뭔가를 구하는 열망을 여러분들이 갖길 바라요. 마땅히 그리스도께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나 성경을 볼 때 이 빛을 발산할 때 인류는 딱 두 부류로만 나눠집니다. 빛으로 나오든 빛을 싫어하든.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은 자신의 모든 죄를 노출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를 악착같이 붙들고자 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자 수고하고자 같이 조명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매료되어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나님만을 두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빛이 발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 앞에 내가 노출되기 싫어하고 그것 때문에 수치와 두려움을 느끼기를 싫어해서 예수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빛을 피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빛을 좋아합니까? 어둠을 좋아합니까?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빛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빛을 발산한 불기둥을 쭉 따라갈 때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빛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기회는 많지 않아요. 매우 한시적입니다. 바라기는 분명하고 확실한 그리스도의 빛이 발산하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예수를 믿어 생명을 취하고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